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산 소망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곤고할 때, 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장소,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고 피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우리는 안식처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처. 안식처와 같은 나의 가정, 나의 안식처, 나의 고향.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기댈 때가 없을 때 그곳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향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마음의 안식처, 쉼의 바로 그 장소,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곳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성전이라는 건물을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은 성전으로 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문을 벗어난 자신의 일상이나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6월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자그마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 때 세우신 바로 7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셨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집사가 자기와 같은 이 외국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6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기 위해 덮어 씌운 프레임, 이 스데반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꾸며서 스데반을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 모독했다고 스데반에게 누명을 덮어 씌운 것은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리를 담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스데반에게 우리 복음을 전했으니까 안갚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성경관에서 비롯된 악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역사 속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며 성전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조차도 7년 반 만에 이 성전,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은 그 성전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조차도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이 휘황찬란한 보석과 황금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데가 없구나.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앞에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로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변론을 했지만 스데반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이 7장에서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5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솔로몬,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증거로 말하면서 바로 자신들이 붙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이 사라지면 우리의 방향도 틀어지게 되죠. 오늘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스데반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오늘 스데반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스데반은 바로 자기를 모욕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스데반의 마음에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대적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민족, 나의 이스라엘, 내 형제들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룩한 장소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스데반이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을 성경을 통해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는가?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 그 당시 수메르라고 하는 문화와 바빌로니아 문화가 융성했던, 이 세상을 선두했던 세상적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달을 숭배하는 강력한 우상 숭배 땅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고 그 달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목매었던 땅.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부모들이 하는 것을 누가 따라합니까? 자녀들이 고스란히 따라하죠.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었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성전에 대한 꿈도 갖기 전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전에 가장 어두운 우상의 땅 한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시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상의 땅, 저주받은 땅, 그곳에 찾아가신 하나님. 바로 이 표현은, 이 말씀은 거룩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먼저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어도, 때때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을 순간에도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계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도, 지옥 끝에 갈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바다 끝에 외로이 내가 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삶의 광야 어디에 던져지든, 어떤 절망 속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75세 아브라함, 이제 안정적이며 그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땅도, 약속을 이어받을 자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땅, 바로 애굽의 종이 될 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지금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네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단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들이 종살이를 한 이후에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서야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느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주시면서 당장 내 눈앞에 증거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상상도 되지 않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축복해 줄게. 단 400년 후에. 거기다가 5절에 보니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며 축복하시는데 그런 거죠. 네 자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축복받는 게 무엇보다도 더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지금 나한테 현실성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땠는가?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단 한 평의 어떤 증거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시고 말은 하시는데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듣기는 들리는데 오늘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한 평의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눈앞에 100세가 될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25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을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게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믿지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동이 되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바람 불 때 흘러가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너희가 두려운 나머지 움츠러들여 너희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성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지경,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내 삶에 직접 찾아오시고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듬직한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러나 1분 뒤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을 고백하지만 내가 이 고백을 해놓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400년 뒤에 고난까지도 바라보시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공고할 때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도 흘러넘치기를, 그것을 만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약속대로 자녀를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12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때 특별히 오늘 스데반은 할례 언약을 언급합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제거하는,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언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고통받으니까 내가 고통을 지불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방식이지만, 사실 여러분, 할례 언약은 동등한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할례 언약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할례 언약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너무 잘 변질돼요. 마치 우유처럼 조그만 온도에도, 주변의 반응에도 쉽게 바뀌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몸속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 주권적인 생명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맺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변질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버리신 겁니다. 지워지지 않게 몸에 새겨진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 12조상 수천 년의 세월을 뚫고 사실은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 언약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할례 언약을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점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게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어쩌면 세상의 변화에, 세상의 온도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자손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약속, 바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잊히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로 이 유대인 자기 민족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변함없이 붙들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하게, 더 온전히, 그리고 내 삶에 1.1획도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선한 마음이 변질되어서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고 상자가 되어 스스로 가두곤 합니다. 내가 갇힐 때가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완전한 행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마음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확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일 마음으로 덤벼드는 열매를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을 나누실 도구와 통로로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적 숭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을 나누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이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한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심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다시 흩어져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는 결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도전해 봅니다.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며 지금도 거침없이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이 약속을 붙들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바로 아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 아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